주님께서 산을 옮기는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믿음이 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그 크신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큰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시고 주님이 안전뱅이가 일어나 뛰게 하는 기적을 직접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은 원하지만 믿음이 없는, 능력은 원하지만 주 안에 거하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나쁜 사람이 누굴까요? 진짜 나쁜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안 만나면 돼요. 안 보면 돼요. 근데 진짜 나쁜 사람, 진짜 위험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내가 가진 것은 다 갖고 싶은데 나는 싫어하는 사람. 내가 갖고 있는, 여러분 자매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갖고 있는 미모와 재산과 관계와 성품과 능력을 다 갖고 싶은데 당신은 갖기 싫어요. 당신은 싫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뭐라고 부릅니까? 도둑놈, 제비족, 사기꾼, 온갖 그런 말을 다 붙여서 말하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원하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기 싫어하는 사람, 주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놀라운 표적을 보이셨어요. 왜 보이셨을까요?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그런 과시가 아닙니다. 주님은 너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 그가 바로 나야 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은 좋아하면서 그 기적의 수혜는 누리고 싶어 하면서 그 기적의 메시지는 거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나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는 모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프로포즈를 하는데 막 귀한 다이아몬드를 구했어요. 그래서 딱 주는데 그 사람이 그 다이아몬드가 너무 좋아서 그걸 받았는데 다이아몬드만 좋은 거예요. 프로포즈 한 건 새까맣게 까먹어요. 그 다음에 또 그냥 지내다가 또 프로포즈 하려고 또 다른 선물을 주는데 선물 너무 좋아해요. 받았는데 근데 프로포즈 한 건 또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데 기적은 좋아하는데 메시아라고 인정하진 않아요. 믿진 않아요. 따르진 않아요. 주님 안에 거하진 않아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고 패역한 세대입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한 방에 시원한 기적이냐? 아니면 그 기적을 행하는 나냐? 너에게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구호품을 던져주는 어떤 사람이냐? 그 구호품이냐? 아니면 너를 그 가난과 역경과 절망 속에서 영원히 건져줄 구원자인 나냐? 주님이 물어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한 모금의 물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멈추지 않는 샘의 근원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모든 기적과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시는 참 아이러니한 모습, 그런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라는 놀라운 가르침을 주세요. 우리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사실은 성전세를 낼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세를 위해서 나와 너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본문 22절 2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제자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매우 근심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대해 처음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는요, 아무도 입을 떼지 못했어요. 베드로 외에는. 그도 그럴 것이 분위기상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실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정말 박수를 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다. 그걸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해주셨다. 내가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때야 막 무릎을 치면서 기뻐했을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 드디어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마스터 플랜, 놀라운 빅 픽처, 주님이 진짜 뭘 원하시는가, 뭘 하시려는가를 내가 이제 보게 되었구나. 우리가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면 되겠구나 하는 흥분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마치 어떤 남자가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근사한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래서 여인도 울고 감동 먹고 남자도 막 가슴이 막 뜨겁고, 그런데 그 남자가 그 감동스러운 순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내일 출장을 가는데 멀리 가. 근데 안 돌아올지도 몰라. 다시 못 볼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황당한 일이죠. 너무 황당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제자인 베드로가요, 아주 격하게 항변을 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지도 마십시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일어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도 굉장히 놀라워요. 그냥 나를 참 사랑하는 제자구나, 나를 걱정해서 하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해서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이 정색을 하고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주님이 매우 강경하게 대하시죠. 자, 일단 긴장은 약간 잠잠해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두 번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두 번째 얘기한다는 것은 아까 저번에 얘기한 게 기분 따라서 어쩌다가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였다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길 원한다는 뜻이죠. 다시 긴장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마태는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데 아마도 가룟 유다의 마음이 이때부터 흔들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리더라면 팔로워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령 죽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죽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을 줘야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거를 싸워보지도 않고 실패할 거라는 것, 죽을 거라는 걸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는 리더를 따라갈 팔로우는 많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예수님 참 좋은 분이고 대단한 분이긴 한데 리더의 자질은 아직 부족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흔들린다고 생각했을런지는 몰라도 우리 주님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서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충격적 사건이 일어날 것인데 그 와중에서 이 일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깨닫도록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알려주셨던 이 말씀이 제자들이 그 충격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탈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충격적인 사건을 당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아, 주님이 모르시고 당한 게 아니로구나. 어쩌다 잡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마주하기 싫은 현실이 있어요. 언급하고 싶지 않은 주제들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죽을 걸 확실히 알죠.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 누구도 언급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런 주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종종 우리가 직면하기 싫지만 꼭 반드시 직면해야 할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죄, 죽음, 심판, 지옥, 천국, 십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은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로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입만 열면 죄와 죽음, 심판, 지옥, 천국, 십자가 이런 얘기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그런 분 아니에요.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미래와 그 어떤 일에 대해서는 매우 분명하고 단호하게 경고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불편한 얘기 다 빼고 하는 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무엇일까요? 진짜 사랑은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진실을 직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사는 천국 시민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기이한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알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세상이 반드시 직면해야 할 확고한 미래에 대해서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 죄와 사망, 영원한 생명, 이거 우리가 얘기 안 하면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사람들이 때로는 그런 유약한 소리 하지 말라고 조롱할 수 있고 망상이라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제자들이 반기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했던, 알아듣지 못한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타협 없이 왜곡 없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매우 분명한 언어로 적어도 3번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온통 이 땅에서 영원한 유토피아를 살 것 같은 그런 환상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언어로 세상에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도래할 그분의 나라, 반드시 이 땅에 올 영원한 그 나라를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세상 속에 사는 천국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하는 방식이 문제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나를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셨냐면, 왜 그걸 깨닫지 못하냐고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너는 그것도, 내 제자가 된 지 벌써 2년이나 지났는데 그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도 못 깨달았느냐, 한심하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또 너희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너희 수준은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냥 얘기를 들어도 유익하니까 그냥 들어도, 이런 식으로 체념하듯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한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자나깨나 계속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침에도 얘기하고 점심에도 얘기하고, 그거 말이야, 십자가 부활, 내가 얘기했지, 십자가 부활. 또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나서, 기억해? 십자가 부활?
이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야단치지도 않았고 체념하지도 않았고 들볶지도 않았어요. 주님은 가장 적절한 시간에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분명하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만 뜨면 천국 지옥 얘기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여러분, 그게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당신에게는 수준 높은 말이어서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냥 들어도 라고 그렇게 말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몇 번이나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냐고 나무라야 될까요? 그렇게 나무라서도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말을 준비하되 기회를 따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복할 수는 있지만 만날 때마다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주님도 분명한 말로 전달해 주셨지만 그것을 깨닫는 때는 아버지께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언젠간 하나님의 때에 깨닫게 하시리라. 마음을 열어주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성령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화려하고 멋진 말을 해갖고 그 사람이 굴복되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면 성령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충만해서 그 생각과 마음에 들어가면 교훈한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말씀이,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을 전달하였듯이 우리도 천국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편한 이야기로 피해 가서는 안 돼요. 후회합니다. 그 사람도 후회하지만 우리도 후회해요.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스스로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죄로 인해서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과 믿음으로 인한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세상 속에서 영혼을, 천국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지어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천국 시민의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본문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께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가버나움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성전세금 받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왜 너의 선생은 성전세를 안 내느냐? 출애굽기에 보면요, 보통 20세 이상의 계수에 들어가는 자마다 반세겔을 성전세로 내야 하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세겔은요,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리 큰 돈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부자라고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덜 내지도 말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사람도 낼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낼 수 있는 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은 한 세겔은 보통 성인 한 사람이, 남자가 일해서 벌 수 있는, 4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반세겔은 이틀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받을 수 있는 품삯이라는 거죠. 낼 수 있습니까? 낼 수 없습니까? 1년에 한 번 낼 수 있죠. 근데
그 정도 비용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치사한 시비입니다. 치사한 시비예요. 차라리 안식일 율법에 관한 논쟁 같은 거는 좀 뭐 깊이도 있고 신학적 해석도 있고 좀 무게감이 있죠. 그런데 이 성전세 이야기는요, 예수님을 치사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내고 싶지 않아서 차일피일 미루는 그런 이 쫀쫀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고, 성전세 하나 제대로 챙겨내지 못하고 납세를 미루는 한심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혹은 그 돈이 없어서 못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초라한 사람 취급하는 게 바로 이 치사한 이 문제 제기예요. 베드로는요, 그들을 향해 한마디 대답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신다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왜 안 내냐 그러니까 내신다니까. 그리고 이제 말이 짧아질 때는 뭔가 심상치 않은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불쾌한 질문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뭐라 딱히 대답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고는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놀랍게도요, 집안에서 예수님이 그 상황을 말한 것도 아니고 질문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세요. 베드로야, 그러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딱 보면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냥 딱 보면 아세요. 우리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이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한 세겔 정도, 반 세겔 정도는 그냥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 않고 보고하지 않고 회계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뭐 100불 정도 되는 돈이라면 그냥 회계 처리하면 돼요. 근데 굳이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마태가 기록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대화입니까? 주님이 먼저 물으십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요, 마치 고민했던 것이 그거기 때문에요, 아주 반색하면서 대답했을 거예요. 아들에게입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말했겠죠.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주님. 아니, 누구한테 성전세를 내라고 그거 안 내냐고 얘기하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제하는 게 맞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가서 낚시를 던져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기 입을 열어보면 한 세겔이 있을 텐데 반 세겔은 나를 위해서, 반 세겔은 너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첫째는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는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딸들은 소외됐나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까? 그래서 그 여성 신학자들이 상처받는다고 하면요, 남자들도 할 말이 있어요. 왜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얘기합니까? 그 신부 그러면은 남자들은 다 빠집니까? 아니에요. 거룩한 신부는 남자 여자를 다 포함하는 듯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거 갖고 상처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예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누구든요, 내 자녀를 나처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주면 그 사람 참 좋아요. 왜요? 아들이 나에게, 자녀가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처럼 중요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처럼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한 이유예요. 세상이요, 우리에게 이 존귀한 존재에게 치사한 시비를 걸 때가 있어요.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시비를 걸어요. 속상합니다. 속상해요. 참 내가 이 돈 가지고 비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신분의 문제로 치사한 시비를 걸죠. 성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일하고 착실히 세금 내고 살겠다는데 마치 불순한 동기를 가진 사람처럼 우리를 취급합니다. 치사하고 화가 납니다. 세상에 그렇게 우리에게 치사하게 시비를 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래서 씩씩거리고 집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보셨어요. 화가 난 베드로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베드로야, 우리는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해. 넌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이야. 세상이 너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거든. 이게 예수님이 씩씩거리면서 세상에서 치사한 모욕과 시비를 받고 씩씩거리면서 이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 음성 듣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재산이나 내 지위가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정체성이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저는 나는 목사다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물론 나는 남편이다, 나는 아빠다, 뭐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나는 목사다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이게 없다면 내 인생에 많은 것이 달라졌을 거예요. 뭐 나이트클럽도 한두 번은 갔었겠죠. 나는 목사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정체성이 나를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인내심과 집중력과 헌신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고한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특히 세상에서 이러저러한 치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낮아질 때 여러분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이것은 듣기 좋은 위로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좋은 얘기를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 그 치사한 도전들 앞에서 쫄지 마, 화내지 마, 떨지 마. 너는 내 딸이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서로를 더욱 아껴줘야 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성도들에게 잘하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한테 고마워, 내 아들 챙겨줘서. 고마워, 내 딸 챙겨줘서.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에게, 성도들에게 더욱 잘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복합니다. 왜요?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처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잘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더욱 힘써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갖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왕의 아들은 왕이 세금 안 걷는다는 거예요. 면세 특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으로 왕이 누구에게 용돈 주겠습니까? 예? 자기 자녀에게 용돈 주겠죠. 재산 물려주겠죠. 주겠죠. 여러분 지금의 세금 시스템하고는 좀 달라요. 그게 불이하냐 뭐 옳으냐 이런 걸 넘어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화제 체제고 또 이렇게 누구나 세금을 내는 공평하게 다 세금을 내는 그런 시대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공화제가 아니라 왕국의 킹덤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의롭고 놀라우신 만왕의 왕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 여러분 왕국의 왕의 아들은 어떤 권위를 가질까요? 어떤 특권을 가질까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특권을 갖는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아들이 아버지를 조종하거나 아버지를 다스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기꺼이 아들을 위해 이런저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를 움직이는 권세가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성도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특권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행복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권을 갖고 있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아들의 특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크리스찬의 능력이 나와요. 여러분, 궁궐에 사는데 신부는 왕자인데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왕자는 어떤 인생을 살까요? 우울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겠죠. 마치 압살롬처럼 비운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왕자로서 이 왕의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는다는 확신과 신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뭘 해도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왕자에게 가장 큰 특권은 종의 숫자가 아닙니다. 화려한 의복도 아닙니다. 그가 물려받을 재산이나 땅도 아닙니다. 그 왕자의 가장 큰 특권은 왕의 사랑과 그 총애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는 왕자들이, 공주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자의 난, 공주의 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 받으려고 애쓰려니까.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나와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놀라운 그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하니.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눈에 내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역사를 보세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여서 하나님이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한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서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생성되거나 존재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우주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먼저 존재하였듯이 이 우주가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서 어떤 부분이 생성되는 게 아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물붓듯이 부어지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놀라운 사랑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롭고 보배롭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당신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기쁨이 막 터져 나온다는 뜻이에요. 잠잠히 너를 바라보며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행복할 때.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느끼신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노래를 부르신대요. 하나님 노래 부르시는 게 상상이 됩니까? 우리가 찬양을 쫙 받으시면 그래 좋아 이런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노래를 부르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노래를 부르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걸 붙들어야 돼요. 쓰레기 같은 생각과 감정과 이야기를 붙들면 안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입니까?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펙이 좋아서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이게 크고 첫째 되는 명령이다. 계명이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누구와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일까요?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드려야 될까요? 누구와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내 아내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자녀도 아니고. 여러분 그 사랑이 가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느끼는, 자녀로부터 받는 그 놀라운 사랑의 감정이 진짜라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만큼 우리를 향해 쏟아지는, 또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사랑이 실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왕의 사랑을 받는 특권을 가진 왕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어마어마한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직업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먼저 잡은 물고기의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이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베드로가 어부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이지, 광부였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요? 가서 땅 파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가서 땅 파면 한 1m 정도 파면 뭐가 나올 텐데 그거 가서 내라 얘기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농부였다면 무슨 얘기 했을까요? 자, 어디에 가면은 어떤 나무가 있을 텐데 그 나무의 열매를 따봐. 그 나무의 열매 중에 유난히 푸른색을 띠고 큰 열매가 있는데 그걸 반을 쪼개면 거기 한 세겔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적의 현장은 우리의 직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땀 흘려 일하고 있는 그 직장이 기적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어디서 베푸시느냐?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베푸세요. 우리 직업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물고기를 열면 주체할 수 없이 금화가 쏟아질 거야.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한 세겔 나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건 기적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분명한 기적이죠. 어떻게 물고기 입속에 한 세겔이 있습니까? 기적이죠. 근데 어찌 보면 기적이 아닌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 일이 어디서 일어나서 광야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그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하게 주셔갖고 갖다 팔면 돈 벌게 하지 않고 딱 자기가 하루 먹을 만큼만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는 그게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딱 먹을 만큼의 양을 주시는데 그 한 세겔, 그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화내지 말고 열심히 일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화를 내고 씩씩거리기만 했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주의 음성을 듣고 나가서 어부의 현장, 바다에서 낚시로 한 세겔을 얻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치사한 이야기를 듣고 오셔도 씩씩거리고만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세상이 아무리 치사하게 너를 시비를 걸고 조롱해도 거기에 현혹되지 마. 쓰러지지 마. 나가서 일해. 내가 한 세겔을 줄 거야. 가서 세금 내. 그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준비한 우리 직장 가운데 땀 흘려 일하는 노동 가운데 소중한 한 세겔, 오늘을 살아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주 직원들의 월급을 주고 월세를 내고 영업을 하는데 딱 물고기에서 필요한 한 세겔이 나오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세겔, 기적의 한 세겔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 돈이 아니고 세상의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필요한 놀라운 기적을,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